하나님을 보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3장까지의 말씀을 앞에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셨고 회개와 격려 그리고 경고 또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었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길 촉구하는 이 권면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서면서 이 분명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는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이 보좌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좌는 이 통치가 행사되는 자리, 또 권세가 발언되는 중심,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이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므로 어떤 이것이 설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들려주신 말씀들이 누구의 권위에서 또 어떤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를 직접 보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땅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 세상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죠. 요한이 처음 경험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열린 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요한이 연 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잘해서 열린 문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특별해서 열린 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시는 언제나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게 하셨지만 4장부터는 바로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의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 같은 거,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환을 알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나팔 소리는 큰 의미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영혼을 깨어 보게 하시려는 부르심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유배지인 반모섬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또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환경이 좋아질 때보다 오히려 막힌 자리에서 더 분명히 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많은 정보들이 아니라, 어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선은 흔들리는 보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붙드는 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 가장 먼저 본 것은 천사도 어떤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좌였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의 모든 장면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배도 질서도 심판도 모두 다 이 보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먼저 보좌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강경제일감리교회, 그런 예배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은 그 하늘의 보좌를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경이롭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빛과 보석 그리고 보좌를 두는 무지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 모습을 축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공의의 빛이 있고 또 그 공의를 언약의 무지개가 감싸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지개 약속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또 오늘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좌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든 역사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시편 93편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그러게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부터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펼쳐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 혼돈의 바다가 아닙니다. 잠잠케 되어진 바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도 혼돈도 곧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가 세상의 절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교회는 코로나도 견뎠고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간을, 예배당을,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도 있습니다. 내 보좌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는 통치가 행해지는 자리, 권세가 발언되는 중심,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곳,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서 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고 성도는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우리 인생의 면류관을 내려놓는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입니다. 이들은 하늘 예배를 이루는 두 축과 같습니다. 먼저 내 생물은 창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사자도 등장하고 송아지도 등장하고 사람도 독수리도 등장합니다. 이들 모습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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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들이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는 어떤 부탁도 없고 요청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예배의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예배는 24장로가 등장하면서 더 깊어집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구속받은 백성,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면류관은 충성과 인내의 결과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은 면류관을 쓰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상금 쌓은 거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거야. 이 자리는 내가 얻은 거야. 하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다르게 됩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예배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백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은 자랑의 증거가 아니라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성공의 면류관, 수고의 면류관, 심지어 신앙의 연륜을 따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예배는 무엇을 더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과를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 자신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때에 비로소 예배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높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 자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땅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미래를 계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보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고립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막혀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시선을 올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요동치지만 하늘의 보좌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다시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자랑과 공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나를 드러낸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